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또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 우리 마지막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로서 대법원의 결정이나 혹은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우리 6월 26일 이전에 그동안에 50개 주에서 37개 주가 또 워싱턴 DC 이렇게 해서 이것을 찬성하는 가운데 나머지 13개 주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네브라스카, 미주리, 켄터키, 아칸사스, 테네시, 텍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이런 13개 주가 그동안에 반대를 했지만은 이제 연방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에는 6월 26일 전에 6월 11일 날 패스트 프로텍션 액트라고 목회자 보호법이 발표가 되어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동성 결혼을 주례를 거부한다든지 혹은 교회당을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텍사스 주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주에도 이런 그런 그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나름대로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미국 사회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논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주고 또 남녀 결혼함으로써 이런 그 법적인 그런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그런 권리와 혜택을 보게 해주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있습니까? 치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동성애자들은 양산되게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정식 부부와 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아이들이 입양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아닌 여자 아빠를 봐야 되고 여자가 아닌 남자 엄마를 대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동안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되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그렇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뒤죽박죽이 될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런 원리와 가르침을 이제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공공연한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가운데 뭐 동성애가 대단한 것이냐? 그것도 똑같은 죄 아니에요. 다른 죄와 또 비슷한 것인데 왜 하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저들도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냥 인정해 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나 또는 목회자나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 그것을 옹호해주는 그런 자들이 있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교단 내에서도 이것을 이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교단 법으로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했다가는 교단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 결혼과 또 동성애자를 목사로 또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단적으로 점점점 번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 법과 대법원의 그런 판결과 또 시대의 조류와 또 교단과 교회의 그런 조류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다수로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요, 또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간략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든지 종족 보존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간섭과 통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축복이 바로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는 누구였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렇죠? 처음에 같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그런 새들이라든지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을 향해서 각각 이름 붙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담은 대단한 그런 그 영적인 또 이런 판단력과 그런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냥 이름 잘 지는 장명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모든 특성을 다 파악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창세기 20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육척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마지막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것은 여기서 영어성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그에게 맞는 그런 배필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누가 한 것입니까? 아담이 한 것입니다. 다 이름도 줘주고 다 짝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내 짝이 없구나, 그걸 아담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담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세계를 펼쳐갈 만한 대상은 인생의 반려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오니까 여기 보면은 창세기 20장 22절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탁 알아먹은 거예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야. 독립적인 너는 바로 나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그는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줬습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우리말로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말은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인데 여자는 이샤.
이 시에서 나온 그런 여성형 전미어가 바로 아로 끝나는 겁니다. 이 시에서 이샤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알아먹은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이고,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그 여자를 그 여자라는 이름을 이름을 불러준 것이 바로 아담이야. 하나님이 여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이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담을 위한 배필. 아담을 위한 배필은 누구였는가? 오직 그의 발밑에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누구? 그 여자. 그 여자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밖에 아담의 그런 돕는 배필은 없었다 는 것입니다. 오직 하와만이, 여자만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배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남자들을 만들었다든지 또 딱 한 명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만을, 한 여자가 있어. 유행가 가사 같았는데 한 여자만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돕는 배필로 오직 한 여자 하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에서는 처음부터가, 창조 때부터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창조 때부터 생각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결코 사랑이나 결혼이나 가정을 위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24절에, 그 다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이 말은 여기 원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남자가, 에이멘,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his wife입니다. 이 말은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 남자의 아내와 연합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연합만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육적인 성적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언약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남자와 남자, 뭡니까? 게이, 여자와 여자, 레즈비언, 또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일부 다처제라든지 한 여자가 많은 그런 남자, 뭐예요? 일처다부제, 또 한 남자가 다른 아내, 또는 한 여자가 다른 남편, 이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또 부부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에 세우신 그런 결혼의 원리요, 또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혼과 부부 관계이라는 것을 누가 또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재확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에이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지 남자 둘을 창조해 놓고 한 부모를 만든다든지 여자 둘을 만들어 놓고 한 가정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결혼을 부부관계로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신가?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랑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신부로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뭐 예수님은 혼자이시고 신랑이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신부인데,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신부인데, 그러면 한 남자가 신랑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나라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지,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 여러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신부고 하나의 교회고, 그리고 한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다처라든지 또 이렇게 남자와 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는, 그것을 아예 그냥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통해서 그거를 알고 배우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일은 우리를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시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다 깡그리 부셔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원리를 다 이제 부시겠다는 얘기죠. 남자와 남자끼리 하면 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도전하겠다는 그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새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했습니다. I'm your husband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말하자면은 서로가 정조를 지키는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 필요하다고 잡다한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또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아내인 너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나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겠다. 그런 차원의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네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하면은 나는 너희의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이 자식들아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는 아버지라 하지 않고 왜 남편이라고 하는가? 배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죠. 떠났다는 얘기죠.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 정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냥 자식이 하는 대로 막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너희의 남편이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 am married unto you, 나는 너희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I am your husband.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코 나눠지지 않는다,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남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 음행한 외에는, 음행이 뭡니까? 다른 눈을 판 거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니까 그 음행은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런 진리들이 다 서로가 이렇게 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그 꼴 못 본다는 얘기죠. 바람 피우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나는 결단코 보지 못한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축복된 그런 백성이 되고 아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배합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그냥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이런 그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예요? 전부 다 간음이고 음행이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결혼 제도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주시는 그런 관계로 또 그렇게 세우신 그런 결혼과 가정만을 인정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똑같은 죄 아니냐, 뭐 그냥 대충 봐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여기에 성경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성경이 다 그냥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남성 명사로 되느냐, 남성형이냐, 중성을 하든지 뭐 여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여러분 동성 결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 동성 결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맞지 않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레위기 18장 22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그냥 잠만 잔다는 얘기 아니고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지 말라. 같은 그런 남자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이것은 아주 가증한 그런 일이다. 어바미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라 했어요. 죽여라.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두 남자 다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여도 말 것 없이 다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돌마다 죽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고 반드시 그 행한 사람을 그 즉시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냥 죽이도록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죄인 것이지, 어떻게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의 그런 죄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율법의 내역이라는 것이 율법서니까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 전에는 그 어땠는가? 율법 전에는 그냥 봐주시고 뭐 하는 것이 있는가?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고 그냥 징벌하시되 아주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그런 사건이 있죠. 뭐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갔잖아요.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좀 심히 중하다라고 하면서 their sin is exceedingly grave라고 했습니다. 아주 시리어스하다, 아주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최극의 그런 죄가 바로 이 동성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천사들이 이제 조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방문하잖아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런 천사들을 좀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 우리말은 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변형됐지만은 원래 이 뜻은 뭐예요? 영어 성경대로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우리가 성교를 하겠다는 그런 섹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섹스하겠다, 하고자 한다,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성애가 이전 뭐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물론 노소하고 그랬습니다. Both young and old. 지금 애들만 온 것이, 젊은 세대들만 온 것이 아니고 늙은 세대도 함께 모여가지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함께 와가지고 끄집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행했던 그런 그 도시였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얘기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보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성애 주장하는 그런 당사자들이나 또 이런 세상 법정이나 또 그것을 또 앞에서 또 리더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유황불이라도 해서 그를 막 태워버리시는 그런 증거를 왜 안 하시는가? 왜 안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대가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첫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가 먼저가 아니고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 가운데 이제 속한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동성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경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불경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경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따라서,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걸 숭배하는 것이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죄다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진노를 쏟으시는 것인가? 여기에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못하도록 막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을 해야 거기에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그런 것인가? 그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그런 그 결과를 이제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바로 오늘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막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 더 건강하고 모든 일이 그냥 만사 형통이고 이게 정말 기뻐할 일입니까? 정말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회개할 일이지. 회개할 일. 자,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저희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세우신 결혼이요, 부부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사랑하면은 결혼해야 되는 거고, 결혼한 부부이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바로 내가 더 경배하고 섬길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정의가 뭔가? What is the family?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고정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 가정의 개념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온 그런 자들을 이렇게 좀 돌보고 한 지붕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요새 그렇게 정의했다가는 학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찾아보니까 어떤 딕셔너리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What is the family? Family is the social unit consisting of one or more adults together with the children they care for. 자기가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냥 돌볼 수 있는 아이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한 성인 남자, 성인이든 혹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간에 이 모 어덜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하여튼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도 페트도 바로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익스체인지 바꾸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의 욕망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변질시킨 그런 거짓말인 것이지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이지 결단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6절 바로 이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을 인하여,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숨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스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된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기 영리나 숭리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 is not natural. 내추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추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추럴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런 그 내추럴한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언내추럴한 그것이 바로 이제 영리라는 것인데 결국은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당한 그런 좋은 마음입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심이다.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음욕이 불깃듯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 행세를 해야 되고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남자를 좋아해야 되고 그런 유전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안 된 그런 설인 것입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안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유전이 된다 하면은 만약에 그런 유전에 따라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지 그런 유전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 부끄러운 일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때를 지으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앞에 보시면은 자, 이 로마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옳다 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여기 우리 로마서 여기 27절에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렸다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된 매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심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보응을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얘기한 것이죠? 에이즈. 뭐 동성애자에게 왔던 것이 바로 이 에이즈 아닙니까? 모든 에이즈가 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 처음 유래된 것은 바로 이 동성연애부터 성적인 그런 동성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이 바로 이 에이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고 뭐 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결혼과 부부 관계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퇴치 운동을 하고 약을 발명해도 소용없다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치료약이 나오면 또 다른 그런 질병이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래서 얘기한 것이 바로 경건치 아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동성애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돼야 되는가?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건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성애를 옹호해주고 그들이 정말 이제 숨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불경건의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고, 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죄와 달리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통색하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9절 마지막에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이 뭡니까? 호모섹수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습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는 치유될 수 없는 죄가 아니고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과 거룩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 것이지 치료 불가능한 그런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옹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의 특성이 뭡니까? 큰 바벨론 성의 특성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음행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명했습니까?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성도 어떻게 명합니까? 단 1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불로서, 유황불로서 멸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제2의 소돔과 고모라인 오늘날 세상의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뒤엎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옹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황불로 그냥 다 뒤엎으신 그런 내용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옹호하고 우리가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회개를 얘기하고 죄인 것을 깨달아야 거기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그들을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인 것이지, 그걸 그냥 공공연히 하도록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이제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주님의 종들까지도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앞장서서 사람 좋아하는 그런 말만을 하고 참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또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옹호하며 이것을 지지하는 이런 그런 악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참 심판하시며 진노를 참 내리시는, 앞으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바로 저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깨달아 돌아오며 회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또 그 안에서 또한 참 알지도 못하게 입양되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할 그런 대상으로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불의의 그런 죄악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불경건의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이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또 우리를 또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진리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비진리를 외치다가 함께 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그런 결혼의 그 축복을, 그 가정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